자, 오늘 저는 이제 신명기 91번째입니다. 신명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 뒤에 패럴 올림픽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올림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올림픽을 한 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해요.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저 상태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해요. 제가 어제는 이렇게 TV를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의족을 다 달았죠. 이제 의족이 뭐 이렇게 옛날같이 두껍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는 있죠. 그것도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내 무릎에 상처 있는 데다가 잘린 그 살 부위에다가 그거를 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걷는 것가 아니라 뛰는 거잖아요. 내 몸의 하중이 눌러대잖아요. 뛴다는 것이, 다른 박질 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닿은 부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금메달을 받은 남자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너무 잘생겼는데 아내는 또 정상적인 올림픽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한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금메달 받은 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몸을 갖고 뛰자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죽을 만큼 힘이 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의 의지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걸까? 그게 참 저 의지라는 것이 참 무서운 저런 힘을 발휘하는구나. 누군가는 두 달을 잃었으면 살 힘을 잃어버리고 뭐 죽겠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정상인의 올림픽은 잘 이렇게 안 보더라도 이 올림픽에 뉴스에 나오면은 아주 꼭 봐요. 왜냐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참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에다 사격하고 쳐보세요. 사격하고 치면 누가 제일 먼저 뜨나? 김예지가 뜹니다. 예,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금메달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격하면 금메달이 뜨는 게 아니라 김예지하고 딱 떠요. 네, 여러분. 나는 참 이 사람이 그 유퀴즈에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자기의 한계와 싸워서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어떤 것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내가 나를 넘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간다. 나는 그거를 용납하기 싫다. 그래서 나만이 나를 넘어가게 한다. 와, 참죠. 당차더라고요. 애기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사격을 했죠. 하는데 그만뒀어요. 네, 듣고 잘 안 돼서 그만두고 결혼해서 애 낳았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왜 다시 시작했는 줄 아세요? 딸을 낳았대요. 근데 딸을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 딸을 쳐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핏덩이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라는 이름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사격을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체력 단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익산에서 전주까지를 자전거로 새벽에 출발해서 자전거로 저녁에 자전거로 근데 차로 40분 걸리는 거리래요.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리는 고속도로 달리면 40분을 가는 길이래요. 근데 그 길을 결혼한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기 체력 단련을 하면서
다닌 거야. 매일. 아이는 물론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돌봐주고요. 그러니까 참 내가 나를 넘어가지 못하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남이 나를 이겨버린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만이 나의 적수다.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넘지 못하겠다. 그게 자신감이었어요. 그게 자신감.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건방지다는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는 건방짐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훈련한 것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록 보유가 있는데 세계 기록 보유자더라고요. 세계 이 사격의 기록을 갖고 있는 보유자였더라고요. 은메달, 금메달, 그거는 정말 점점점점 차이예요. 근데 사격하면 젊은 아이가 금메달 땄는데 걔가 아니에요. 지금 리비동에서요, 명품 가방 리비동에서 이 사람은 표지 모델을 썼어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42억. 42억 받았어요. 했는데 이거 다 누구 줬는지 아세요? 국가유공자. 다 기부했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찾아준 분들의 후손들에게 드립니다.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오라 그랬는데 가실 겁니까? 가야죠. 가야죠. 32살이에요. 사격하는 그 모습이 헐리우드의 감독한테 찍힌 거예요. 저거는 007 시리즈보다도 더 자신감이 더 리얼하다. 저 표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저거는 영화의 연기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답니다. 가야죠. 프로포즈 받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요, 사격장에 있을 때 이 사격 안경 끼고 딱 이러고 있으면 진짜 멋있었어. 근데 그냥 놓고 안경 끼고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익산 아줌마야. 저 얼굴을 가지고 그 헐리우드를 조금 이제 저같이 못된 애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헐리우드에 가서 걔는 얘는 뭐 하겠어요? 다른 거 아니고 이것만 하겠지, 그죠? 이거 몇 방 나오면은 걔는 돈 얼마 받는. 야, 자기를 이긴 자의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기를 이긴 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딱 그 목표가 난 너무 멋있었어요. 내 어린 딸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서 남기 위해서. 저 아이가 기억하는 엄마. 나는 그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죠.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좀 그래요. 아,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지. 근데 이게 이제 먹고 나면 나른하고 이게 이제 졸음이 오고 뭐 이래요. 그럼 나가야지. 운동해야지. 진짜 그것조차도 넘어가는 게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제가 맨날 히브리어 몇 개를 써야지, 뭐 써야지, 뭐 해야지. 네, 나하고의 전쟁이에요. 근데 사격이에요. 사격. 이걸 놓고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났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제 다시 내가 이제 큰 감동을 받았어. 내가 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 외에 누구라도 나를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어떤 누구도 와서 나를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 올림픽 기록 보유 우리 만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고 지금 4시간씩 왕복 자전거 타시면서 무슨 기록 만들고 체력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나 이것만 넘어간다면 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거 한 개만 내가 넘어가면 이게 나에게 벽이 되는 거야. 내가 이 한 개, 나에게 온 이 한 개,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어쩌면 나에게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보지 않을까? 나는 이런 소망
순간마저 잃어버렸다면 글쎄요, 죽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나는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뭐라고 보낼까? 내가 오늘 하루를 가슴을 뜨면서 눈을 뜨고 맞이하고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나 이게 바쁘고 감사하고 나는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리빙 타임이에요. 근데 나 오늘 눈 뜨고 뭐 하지? 오늘 뭐 할까?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시간을 죽이면서 보내야 될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 도전도 안 해요. 말해요? 나이 때문에 천만만만한 거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늘 남을 보면서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 목표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다. 근데 자기가 목표한 그 이상의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를, 우리가 산자이길 바라고 우리가 산자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 시간이 죽었어요. 의지가 죽었어요. 감정이 죽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탄입니다.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어떻게 한다? 너희들 이런 거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일을 꿈꾸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 이슬을 먹고 새는 노래를 합니다. 꽃을 피운다. 그런데 뱀이 그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세상 밖에 이방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가 아닌 어떤 누구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항상 그 말씀이 오늘 내게예요. 현재성이에요.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예요. 이거를 못 깨달아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지어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저기에다가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내가 마치 죽은 자같이 살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다 살려놨는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 의지도 없어. 아무런 계획도 없어. 그 계획이라는 게 다 뭐냐? 허공을 치는 거야.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강력하게 본인의 정체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래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그는 반석이시에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이 반석이라는 뜻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돌 그러면 뭐예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돌대가리. 우리가 하도 써서 돌대가리 그래. 그 다음에 뭐래요?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있다. 고집불통이다. 뭐 그래서 돌이라는 의미를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막 광야입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요, 지도가 싹 바뀌어요. 오래라는 게 그래요. 약대상들이 사막을 통과합니다. 어제의 지도를 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려고 했다. 어불성설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바람 한 번 불면은 사막의 지도는 완전히 뒤바뀌어요. 거기가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목표물이 없어요. 뭔가를 보고 내가 이걸 목표를 삼고 가야 돼.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약대상들이 줄줄 가서 죽는 데가 어디냐? 신기루. 어떤 정확한 목표가 없는데 저기에 가물가물 뭐가 또 있어요. 저건가 보다 하고 갔더니 뭐예요?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나타난 신기루.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길을 잃고 먹을 거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낙타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순간의 길을 그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짐승의 떼를 몰고 강야에 다녀 했는데 만약에 한 번쯤 강풍이 불었다, 사막에 열풍이 불었다, 끝입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그 바람에 모래를 맞으면서 모래에 묻혀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못 찾아요. 돌아갈 길이 없어졌어요. 아까는 골짜기였는데 거기가 산이 있고 산이 분명히 산이었는데 그게 골짜기가 되었어요. 내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그 조난당한 분들이 얘기하세요. 높은 산에 갔는데 말하자면 어디를 어떻게 해요? 안개는 꼈고 너무나 이제 조난을 당해서 어려운데 거기에 사람이 돌무더기를 쌓아놨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 장난으로 하는 거 같고 뭐 기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돌멩이를 싸서 돌멩이가 쌓인 거 그걸 보면 아 길이 있구나. 사람이 일이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라서 내려가면 우리가 찾아서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나의 이정표가 돼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여러분 만들어서 탑을 만들어놔도 그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반석이야.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반석으로. 10편 18편에 나옵니다.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맞아요.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있어요. 사막의 열풍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광야의 폭풍에도 넘어가지 않은 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돌을 목표로 삼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어야지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돌은요. 광풍이 몰아치고 사막에 모대바람이 몰아칠 때 그 이곳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오는 바람을 막고 자기가 그 사막의 모래에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요 사람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변질되는 것이 없으니까 뭐냐?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반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이 여호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계획은요 정확히 얘기해봐요. 제로 아니면 반반. 제로 아니면 세상 사람은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세상 거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손을 잡고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해요. 되든가요? 안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예요. 만약에 그랬는데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 사람하고 해서 잘 나가더라. 그 사람을 캐션 마크 붙여보세요. 나 진짜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를 붙여보세요. 뿐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길은 정의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을 속이고 남의 등을 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그래서 최선의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살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위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롱노기식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조롱목결을 하면 그 사람은 성실성과 신실성과 정직성이 결여됐다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습니다. 나는 정주영 씨가 맨손으로 왔는데 자기가 성공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신의를 받도록 행동했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레상값을 갚았고 약속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돈을 들고 와서 정주영한테 맡기더래요. 이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실하신 거예요. 바위가 움직임이 없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그분은 변개치 않으시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는 변개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들. 조롱목의식으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내 감정 나 하나를 뛰어넘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 일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변덕을 있는 대로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좌초되고 인생이 모래 같아. 한번 약속했으면 지키고 나갑니다. 내가 얘기해요. 사람하고 약속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켰다. 왜 시험이 없어? 왜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비바람이 안 몰아쳐? 저요. 은혜가 클수록 사명이 클수록 더 못하도록 난리가 나요. 기도가 사명이요. 기도 안 해.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 잊어버려요. 나중에 나귀의 밥이 되고 다 뺏기는 거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도 요즘에 히브리어를 자꾸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할게요. 헤세드. 헤세드.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은 속으로 하세요. 헤세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거는 헤세드예요. 정확히 말하면 헤세드는요.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엄마의 자궁이에요. 자궁. 우리가 가장 아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 어딜까요? 자궁.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물에다가 양수에다가 아기를 보호해요. 엄마로부터 태주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공급이 돼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편안해요. 우리가 태생이 있고 인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저세상에 가서 이제 영생이 있다 그래요. 세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전생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뱃속에서 태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 여기서는 이제 성경대로 하면 안 돼. 이제 92호 100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살아. 그 다음에 이제 저 영생 가서 살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뱃속에서 살았던 날. 여러분이 밥을 만들었어요. 돈을 벌고 다녔어요. 고생을 했어요. 누가 올까봐, 누가 나 칠까봐, 나 죽일까봐 겁을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었던 곳이 엄마 참. 하나님의 헬스레드가 바로 엄마 자궁같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사랑과 성실하심과 그 다음에 신뢰.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 헬스레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 그렇게 하자 이래요.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뭐냐?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나도 사인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뭐 하셨는데 오케이, 나도 사인합니다. 그 뜻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멘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야.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떤 거는 꽃으로 받아, 어떤 건 어떤 이슬을 먹고는 내가 노래할 수 있는데 어떤 이슬은 나한테 독이 돼갖고 오히려 거꾸로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불변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너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것이 헬스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해요?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성실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시는 궁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정확히 말해요. 어제도 서울 시내에서는 약 6,8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장례식에 숫자가 그 숫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허가받은 숫자가요 7,000명이에요. 근데 7,000명은 다 채워지지 않고 빈 공간이 있어요. 하룻밤에 서울 시내에서만 내일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6,700~800명이라고. 오늘 근데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며칠 전에 호스피스 병동이 나왔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다 죽을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간호원들,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 거기에 누워서 콧줄 끼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의식은 뚜렷해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암 환자들은 의식이 명료합니다. 그 고통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함이에요. 회함.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더라는 회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에게 미안함이에요. 내가 다 하지 못한,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 미안함 앞에, 그 회한 앞에, 나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 앞에,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가 또 있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대화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끌어와서 거기는 280 사람, 네, 스타렉스 뒤에다가 태워서 딱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떠나 보내는 사람들, 거기 간호원들, 봉사자, 가족들,
여러분, 멀지 않은 얘기야. 멀지 않은. 정말 나는 김혜지가 한 말 중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누구도 아닌 내 자식이 나를 보면서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게. 그것 하나 때문에 왕복 하루에 4시간을 자전거를 달리면서 체력을 단련했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러셔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새들이요. 근데 어떻더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고멜이 애를 낳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로암이 내 자식이야. 여기에 지금 쓴 말이 그 뜻이에요. 로암. 삐뚤어지고 어리석고 대적해. 끊임없이 독사처럼 독을 만들어낸다. 너는 내 자식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눈물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네가 나한테 와서 구하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나를 친정으로 믿어주면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줄 것이고, 나는 너와 언약을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올마이티 가시야. 네가 나를 찾지 않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삐뚤어진 새. 어리석어. 어떻게 해야 내가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내가 어떻게. 누군가 말했어요. 지혜로우면 절간에 가서도 세워졌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얻어먹을 것을 못 얻어먹어. 얼마나. 그 다음에는요, 끊임없이 완악하고 약속을 어기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돌아서, 끊임없이 대적해요. 로암을, 넌 내 자식 아니야. 이거를요, 호적 파행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이 누군지 아세요? 반석이 뭐예요? 돌멩이 위에 반석은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에서도 말합니다. 이사야가 영원한 반석.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다 집을 지라고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근데 왜 반석 위에다 집을 안 지어요? 반석 위에다 지으려면 저 꼭대기에다 지어야 돼요. 근데 모래 위에다 왜 지어요? 바보예요? 왜 모래 위에다 지었을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위에는 바위예요. 근데 밑에는요, 바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뭐가 됐더라? 모래가 됐더라. 근데 그 모래에는요, 비가 오면은 거기에 흙들이 쌓여요. 뭔가를 심고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낮은 데다가 여기에 있으면 모래 위에다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파종을 하고 내가 먹을 거를
거둘 게 있어요. 근데 저 위에 꼭대기에다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요. 바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안 살고 밑에 내려와서 영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110mm. 근데 어떡하냐? 이게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창수, 홍수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돼서 흘러나가는 날이 있다고. 어떻게 되더라? 다 쓸어서 없어지고 사라져요. 저는 가끔 행주대교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봐요. 여름에 꼭 거기 유심히 봐요. 여기 보면 거기 팥밭이 있어요. 한강에 물이 넘치면은요, 그 팥밭이 다 진흙탕 거예요. 하나도 못 건져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면 안 해준대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냥 퇴적층에 가서 자기가 무단으로 심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 땅도 아니고 허가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상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팥을 심었던 분을 아는데 그 애는 그럼 10원 한 장 못 건지고 팥씨가 비싸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서 여름에 땀 흘리고 했는데 물 한번 찾다가 먹으면 그 파는 못 먹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파는 다 짓물러갖고 그대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왜 해요? 안 그럴까 싶어서. 홍수가 안 나는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면은 거기는 내 땅도 아닌 데다가 심어갖고 파 한 단에 금값이 되면은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홍수 지내와 안 지내라 해서 하면 이걸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똔똔이에요. 근데 인생이 똔똔이 하는데 그렇게 피땀 흘려갖고 거기에다가 그 위험하게 그 일을 왜 하냐고. 그거 왜 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래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 거기밖에 자기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밖에.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안 하면 그나마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가 이렇게 돼도 죽을만 해도 내가 가서 올해도 또 심는다는 거야. 뭐가 날지라도 홍수가 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본인이 하셨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 행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 일정한 양으로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나온다뇨.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 척하고 모래성에다가 모래가 있고 내가 파종을해서 심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내가 거기다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더라? 홍수가 나더니 다 쓸려가서 걷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세상하고 하나가 돼서 짝짝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면서 뭐 하려고 들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애쓰지 마라. 다 날라간다. 누구 앞에 와라? 내 앞에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 나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 난 너를 지켜줄게.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네가 인생의 길을 잃으면 뭘 보고 와? 나를 보고 와. 나를 찾아와. 내가 네 인생의 목표가 되고 네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날 찾아와.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셔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 누가복음 11장 항상 기도하다가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뭐가 막힐 때 항상 제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배를 주겠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느냐. 저는 스스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가 나에게 다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빨리빨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게 있어요.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 나는 믿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한 분뿐인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 독생자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면서 갈보리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를 나는 믿네. 왜 걱정하고 있어? 왜 도전을 안 하세요? 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으세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사실 한 달 반 이상을 아팠어요. 처음에는 감기였어요. 목감기. 소리가 안 나와서 혼났어요. 근데 박 장로가 시동생들하고 만나고 코로나 걸렸어. 그 코로나가 나한테 온 거야. 박 장로는 3일 만에 싹 다 났어요. 근데 나는 코로나, 내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요새는 검사 안 하고요. 그냥 증세만 얘기해보세요. 필요 없대. 그냥 증세만 얘기해보세요. 그 증세가 이거야. 그러니까 증세에 따라서 약을 줘. 고개 이제 또 나았어. 이제 날면서 살만하다는 듯. 안에 애들이 온다니까 또 이제 이거 24시간 에어컨 틀 건데 전기요금 때문에 30년 된 에어컨 바꾸자 해갖고 아주 새거 이왕에 사는 것도 앞으로 30년 뗄 거니까 이제 신형으로 사자. 아니 바람이 이거는 냉바람이야 냉바람. 옛날 거는 늙어갖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었어. 딱 좋았던 거야 우리한테. 근데 이거는 냉바람 26도를 맞춰놨는데 냉 소름이 쫙쫙 돋더라고. 근데 이 에어컨이요 그 설치하러 오신 분이 그러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씩 하던 거라 서울에 재벌집 몇 집을 자기가 달아줬대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팔았대요? 그러더라고. 그 사기는 잘 샀는데 나는 실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수정이가 와서 이제 이게 온도를 뭐 해도 안 돼. 그 방향, 바람 방향을 이제 이렇게 딱 이쪽으로 의자 쪽으로 못 오고 이제 딴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반쪽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또 여기는 차가운데 저기는 부엌에서 밥 먹으려면 또 이거 다 틀어놔요. 근데 옛날 거는 25평짜리라 하나 틀어놓으면 방도 다 시원해.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옛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튼 또 아팠어. 난 진짜 하루요 우리 박 장로가 그래도 새벽기도를 가야지 새벽기도를 이렇게 빠지고 목사가 어떡하다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래갖고 그럼 가보자고 왔는데 원래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본인 기도 본인 자가발전 돌리고 있는 중이야. 나와서 기침하느냐고 기도도 못하고 근심만 끼치고 갔잖아. 야 근데요 생각이 좀 이렇게 있잖아. 이게 묘해지더라고.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저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무슨 얘기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떡하냐 했더니 뭐 가긴 어딜 가냐 목사님 가면 뭐 갸우터진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관자 갖고 와서 끌고 나갈래? 그랬더니 그래요 관자 갖고 올게요 이랬어.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어머 진짜 관자 일이 생기나 거기가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 어머 진짜 관자나 말이 무섭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이니까 말이 무섭잖아. 그래서 어머 진짜 관자 일이 어머 주여.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네.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두운 밤 시대리 인생 모르겠다. 참 모르겠다.
내가 그럴 줄 몰랐네. 인생, 저는 지금 제 후임 조장이고 참 제가 37년을 같이 만나서 친구로 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데 그냥 5월달에 미즈메드 병원이라고 화곡동에 그 큰 병원 갔대요. 산부인과. 나는 아주 그 산부인과 그 놈은 황우석이 잡은 놈이야. 황우석이 질투해갖고 잡았던 놈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생명공학이 지금 황우석 씨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우디에 가서 왕자들 있잖아. 그 중동 지역의 왕자들 생명공학으로 생명 연장시켜주고 하면서 돈 꾸집을 놓친 거야. 놓친 거야. 그 인간한테 갔대 글쎄. 그 인간한테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 그랬대. 아무 이상. 5월달에 암 검사 했대요. 아무 이상 없다. 근데 또 그러니까 7월달에 촬영을 간 거예요. 갔더니 암은 아닌데 초기고 착한 암이에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술한다 그래서 아니 하지마. 하지 말고 어디로 가. 빨리 가. 갔어. 뜯어보니까 뭐가 착한 암이야? 나쁜 암이야. 항암 주사가 한 대에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나쁜 암이야. 그 다음에 다 퍼졌어. 싹 다 뺐어. 다 퍼졌어. 본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되도록 왜 몰랐어? 어이 참나. 무식하게 그렇게 물어보지 마셔. 상처받아. 몰라서 아니야. 그렇게 되도록 몰라서 아닌 거예요. 증세가 나타나는 건 암이 아니에요. 증세가 나타났다는 건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결론 난 게 사기 말이라. 사기 말. 나는 그 말자에 미치겠네. 야, 사람 참 모른다. 누가 누구 장담하고 어떻게 살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루속에 나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찾으십시오.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요청하시고 청구서 제출하시고 그 하나님 찾으세요. 왜 근심하고 살아요? 왜 걱정하고 살아요? 왜 남이 나를 갖다가 다 뛰어넘어서 짓밟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요? 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과 고통당하는 것에서 왜 눈을 감아?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 한 번쯤은 여러분 돌아가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헷세드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녀, 얼마든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눠주고 베풀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뭐 하려고 하죠? 세상에다가 뭐 하려고 하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맞아요. 반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요. 그게 돌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나를 살리는 샘물 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참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침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달란트에서 나오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두었어요. 가만히 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분 나빠서도 그랬을 거예요. 5 주고 2 줬는데 왜 나는 하나야?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묻어뒀다 갖고 왔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너 갖고 있는 그것까지 뺏기리라. 뺏어서 누구 줬어요? 5 가진 사람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 침노하는 자에게 뭘로 침노하실래요? 오늘은 영적 침노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시고 군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침노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구하세요. 뺏으세요. 가지세요. 누리세요. 가진 자의 당당함을 맛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생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철야에 그래서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금요일날 철야 때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질병에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피난처가 저주로부터 피난처가 기근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반석에 있사오니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나에게 헷세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